오늘은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모든 성경은 오직 한 가지의 주제를 향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마다 부활의 영생의 복이 임할 것이라고 모든 성경은 오직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을 펴보시면 1장 1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누구의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1장 2절에 보시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계시록은 예수님을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구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을 펴자마자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있는데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어떠했습니까? 많은 흉악한 이단들이 이 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엉터리로 해석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죽음과 멸망으로 끌어갔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계시록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심판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높여드리시고 경배하십시다. 그리할 때 사악한 이단의 무리들, 뒤에 숨어있는 어둠의 영, 귀신의 영이 정체를 드러내고 떠나갈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왕성하게 자라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록 오늘 1장 4절부터 읽었죠. 4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뭘 했죠? 편지하노니. 계시록은 편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의 날 사도 요한은 밤모섬의 유배 중에 있었습니다. 그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고난받고 있던 소아시아의 7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이 편지로 말미암아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하나님으로 믿고 다시 오실 재림의 소망 가운데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21세기 오늘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은 어떠하겠습니까? 여전히 이 땅의 교회는 배교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말세지 말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주님이 탄식하신 그대로 바른 믿음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수많은 미혹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고난받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환난에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승리한 그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터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 믿는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김과 승리를 누리시고 거룩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셔서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김과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던 소아시아 땅에 7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말 원하고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구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당시 로마 시대는 팍스 로마라고 그들은 슬로건을 외쳤습니다. 로마가 힘으로 지배할 때 세상에 평화가 온다. 힘과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할 때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평화와 참된 평화는 어떻게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권력을 차지하고 있고 세상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주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릴 때 그곳은 지옥이고 어둠이고 멸망이고 결코 평강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진정한 평화, 하늘에서 임하는 참된 평강이 우리 마음에 넘쳐나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온 땅에 넘쳐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땅에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만이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자, 요한은요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구약 성경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3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항상 존재하십니다.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치 않으시고 언제든지 넘쳐나도록 역사하십니다. 자, 4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다. 여러분, 계시록은 성령님을 가리켜 7 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7 영이라는 것은 영이 7개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7은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완전하신 영이십니다. 완벽한 은혜와 완전한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말씀했습니다. 자, 5절의 말씀해 보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한 믿는 자들마다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3가지의 묘사를 했습니다. 그분은 충성된 증인이다. 이 증인, 이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목숨을 내어 걸고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셨다. 동물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바치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왕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고 왕으로 오신 완전하신 구세주여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시기에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영원한 은혜와 영원한 평강을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편지를 썼던 사도 요한은 주의 날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어떻게 그의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소아시아 땅에 있던 7 교회들, 예수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고통과 핍박을 당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 저를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만이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오직 삼위 하나님만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소아시아 땅에 7개 교회가 있었죠. 에베소, 서므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의 터키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 7개 교회를 다 다녀보았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사도 요한의 목회지였습니다. 그는 다니면서 순회 사역을 하였는데 그들에게, 자기가 목용하던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 밤모섬에 유배 중에 있으면서 그들을 향하여, 고난 중에 있던 그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용기를 주기 위하여 이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말씀을 받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스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생명의 면류관을 씌우셨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배반치 아니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도 편지를 받았지만 그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따라 음행하다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셨습니다. 사대 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어있는 교회였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아니하고 돕지도 아니하고 냉랭한 믿음으로 바로 서 있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도대체 누구에게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정기적으로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서 은혜와 평강이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말씀을 읽고 듣고 예배 중에 앉아있다고 해서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계시록의 3장의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에 7번이나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귀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귀 있는 자라는 것은 내 육신의 이 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훈계가 선포될 때 훈계를 받아들이는 귀, 성령의 권면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 주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지키며 순종하는 그것을 귀 있는 자들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교회를 출석하고 계시면 1년에 12달 52주 매주일 강대상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의 걱정의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의 마음에 넘쳐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데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매주일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오늘의 말씀은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오늘 말씀은 별로 신통치가 않다, 딴 생각을 하면서 예배가 끝나고 있다면 그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은 결코 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4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을 구주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죄사함 받는 구속의 은혜, 속죄함의 은혜는 누구든지 부어주십니다. 근데 이 은혜는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기본이 되고 시작이 되는 은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셔야겠습니다. 더욱 큰 은혜가 있습니다. 동행하시는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 보호하시는 은혜, 인도하시는 은혜, 베푸시는 은혜, 물질의 은혜, 형통의 은혜, 축복의 은혜, 기가 막힌 더욱 어마어마한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큰 은혜는 언제든지 물 흐르듯이 임하고 있지만 만약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져 있다면 결코 그 은혜는 맛보아 깨달아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낮출 때에, 끊임없이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간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낮고 낮은 곳에 머물게 하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더욱 큰 은혜와 더욱 큰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 함께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의 중간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와 평강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만이 부어주십니다. 다른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엇도 참된 은혜와 참된 평강을 누구에게도 부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이 영죽을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길을 열어주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능력이 함께하기를 찬양을 했습니다. 자, 요한은요, 예수님의 세 가지의 특별한 행동에 대해서 찬송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여기서 사랑하다라는 말은요, 현재 진행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나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요한은 어린 양 예수님을 특별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 죄인을 위하여 죽임당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를 길이길이 찬양했습니다. 계시록의 5장의 9절에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계시록 7장의 14절, 이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 예수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마귀를 멸하셨고 죄와 저주와 죽음과 지옥에서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마다 누구든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단번에 영원토록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 보혈의 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신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향하여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고 목소리 높여 전심으로 경배하며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6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죄인들을 중보하고 기도하는, 세상을 축복하는 제사장의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자양동에 왜 자양교회가 존재해야 되겠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로, 성도로, 재직으로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죄와 죽음의 그늘에 매여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온 땅을 축복하는 그 사명을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교회가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께 영광과 능력을 세세 무궁토록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여 영광을 받으셨는지, 무엇이 진정한 영광의 길인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진정한 영광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르게 따라갈 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능력과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12장 23절로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 황제의 영광은 칼과 창과 무력으로 쟁취한 황금과 권력이 바로 그가 원했던 영광이었고, 지금도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 영광을 찾기 위해서 그곳에 줄지어 서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이었을까요?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이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의 친구로 오셔서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마다 그 피로 속죄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 위에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영광, 최고의 영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요한이 밤모섬에 고통 중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십자가 너머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았기에 오직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는 진정한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항존직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선출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낮아짐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택하고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의 영광된 교회를 세워가시고 이기며 승리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중에 우리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은요, 7절에 있습니다. 함께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의 7절의 말씀은요, 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모든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말씀을 찾으라.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우리가 말씀하시면 그것이 바로 계시록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심판주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에 교회는 최후의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재림은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고 악인들을 심판하는 바로 멸망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7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심판의 책입니다. 1장을 펴보시면 서론, 머릿말이 있고요, 2장과 3장은 7교회를 향한 편지로 기록되어 있고요, 4장에서 마지막 22장까지는 앞으로 일어날 역사의 미래에 심판에 대한 예언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계시록에는 많은 심판이 있죠. 그런데 패턴이 있습니다. 7의 인봉의 심판이 있고 끝나자마자 7의 나팔이 심판이 이어지고 7 나팔이 끝나자마자 7의 대접의 심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점점 확장되어 나타나고 최후 심판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점점 커져가는 나선형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은 21세기 현대인들의 정서와는 잘 맞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떠합니까?
심판이나 징벌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귀를 막아버립니다. 듣지 않습니다. 무엇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냐. 그동안 세상은 어떠했습니까?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옳고 그름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21세기는 포스트 모던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가 되어버렸습니까? 무엇이든지 따지지 않고 관용하고 포용하고 아무리 악한 것이라도 받아주는 것이 미덕인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도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와 관용과 용서의 하나님을 선포하면 많은 회중들이 경청을 하고 특별히 반대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날따라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와 징벌을 선포하면 꼭 찾아와서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왜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만을 이야기합니까? 나는 심판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분의 자유입니다. 문제는 성경이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대로 나의 희망대로만 예비하고 있다면 재림의 그날, 심판의 그날, 주오실 그날은 어떠하겠습니까? 기쁨과 감사와 영광 중에 맞이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애통하고 탄식하고 슬피 울고 이를 갈며 그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20장의 1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첫 번째, 가난한 마국간의 목수의 아들로 죄인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 두 번째 오실 때 재림의 주로 심판주로 반드시 다시 오심을 믿으시고 재림의 그날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시며 주 오실 그때에 우리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22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가 재림과 심판이 있음을 믿을 때에, 재림과 심판을 진정으로 기다릴 수 있을 때에 반드시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고 목적이 되어 죽도록 충성을 다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땅에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십시다. 온 마음 다하여 충성하십시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과 감사와 감동의 눈물로 우리와 함께 영광 중에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서울 노회가 있었습니다. 신일교회 예배당에서 회무가 진행되었습니다. 목사임직까지 다 마치고 임원들과 식사를 하고 늦은 시간에 다시 신일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주룩주룩 제법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날은 춥고 고단했지만 이 신일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에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한 번도 집에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늦게까지 남아 함께 뒷정리를 하시고 커다란 우산을 받쳐들고 노회 임원들이 비를 맞지 않도록 일렬로 쭉 서셔서 너무나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목사님들의 섬기시는 그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는데 그들의 섬김은 어찌다가 한번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들의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에 신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그 교회 아주 오래된 전통 한 가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이 교회에 처음 부임하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화장실 청소를 시키셨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어떻게 화장실을 청소할 수 있나? 나는 못하겠다. 그런 목사님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말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열심히 교회를 섬기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심우하던 교회도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장로로 피택을 받게 되면 1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장로님, 피택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께서 화장실을 다 이렇게 할당을 해주셔서 1년 내내 그 화장실 앞에 서셔서 그들은 화장실 청소를 하며 장로의 직분을 받는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자, 목회자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제가 그 교회에 부임을 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은 예배 사회를 보거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차봉을 들고 지하 1층, 2층에 내려가서 배기가스를 마셔가면서 차량을 안내했습니다. 승합차를 몰고 성도님들을 교회로 실어 날랐습니다. 행사 때마다 의자를 나르고 물건을 나르고 마지막에는 끝까지 남아 밤늦도록 청소를 하고 다 마무리한 다음에 그제야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있던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힘들어서 투덜투덜 거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너무도 기쁘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10년을 기다리고 늦은 나이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맡겨주기만 하면 주저하지 않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다면, 주오실 그날, 상급과 영광의 그날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충성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부터 충성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충성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2장의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 항정직분자들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섬김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 언제나 먼저 내려가서 충성하는 사람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직분이 있든 없든 충성하는 사람, 직분을 받기 전에도 충성하고 받은 다음에도 충성하는 사람, 변함없이 충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가슴이 설레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가십시다. 그리하여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온 땅에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함께 세워가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